최근에 한 생명보험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40대, 50대 남녀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질문이 이랬습니다. 자녀에게 남길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의 대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러니 이 질문의 답이 다양할 겁니다. 자, 자녀에게 남길 가장 소중한 것, 첫 번째로는 삶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 첫 번째 1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추억이었습니다. 자식과 추억을 많이 남기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돈에 대한 철학. 돈은 이렇게 벌고 저렇게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철학. 그리고 네 번째는 돈을 남겨주고 싶다. 솔직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설문에서는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대답으로 나왔지만 아마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식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재물일 겁니다. 재산을 1원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어 할 겁니다. 부를 세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에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것보다, 부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가장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 이 신명기의 전제를 우리가 좀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가 무슨 뜻의 책 제목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신명나는 책, 그런가요? 예, 기분이 축 처졌다가도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막 신명날 것처럼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의 책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 당연히 아시죠? 자, 한자로 신명기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듭신. 여러분, 우리가 당부할 때 거듭 당부하잖아요. 그걸 이제 신신당부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매울신 아닙니다. 예, 라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듭신. 거듭 명할명, 거듭 명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거듭 반복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 제목의 뜻입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불순종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없죠. 2세대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바로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의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앞에 나왔던 레위기, 민수기 이런 말씀하고 조금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다른데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내용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기본 도리를 설명한 그런 이 생활 지침서, 신앙의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복을 얻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거듭 말씀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달픔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에 있었던 10가지의 재앙도 경험하지 못했고요, 홍해를 가른 것도 체험하지 못했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 마라의 사건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은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어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웃 나라와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족속들이 없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지켜야 되고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요, 음식도 구별해서 먹어야 되고요,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때 아이들이 틀림없이 어른들에게 아빠, 엄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저 암몬과 모압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후일에 그렇게 살아가면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틀림없이 부모에게 질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는 이 아이들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말씀은 이렇게 따라가야 돼, 그러면서 어른들의 가르침, 어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안에 섞여 있는 다른 민족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 아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 부모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교육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얼마나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정말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8절에도 보실까요? 또 너는 또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시꺼먼 네모 상자 하나 보이시나요? 2개 보이시죠? 저게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저 통 안에 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8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았어요. 그 다음 사진. 그래도 실제로 저렇게 말씀 하나를 이 이마에 묶고 다니고요, 하나는 손목에 묶고 다녀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가시면 저러고 다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보게 될 겁니다. 문자 그대로 저렇게 하고 다녀요. 실제로 정통 유대인들은 손목에 메고 미간을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면서 저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저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니까 저 모습을 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빠, 엄마,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왜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저렇게 질문하고 반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아신 하나님이 그 대답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다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들은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는지, 옛적에 애굽의 바로의 종이었지만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여러분 왜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계승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00년대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 전 재산이 7,300억 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돈으로 뭘 했냐? 전국에 3,000개의 도서관을 후원하면서 설립했고요, 8,000대의 오르간을 교회들마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졌지만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속은 자식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 청교도들은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물려줘야 할 유산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우선순위하는 신앙이 그들에게는 유일하게 남겨줘야 할 유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유산으로 건네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많이 남겨주면 이 땅에서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학위를 따게 하고 자식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오는 이유, 또 여러분 심지어 이민을 가는 그런 이유, 지금 우리나라에 매일 서울에 이 초등학교 교실 하나가 사라질 만큼 많은 아이들이 이민을 간다고 하는데, 그 부동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해요. 한국에 있어봐야 애가 클 것 같지도 않고 외국부터 나갔다 오면 그래도 적어도 영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려서부터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외국으로 자꾸.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자식 덕분에 나도 존경받는 위치에 설 수 있으니까. 박사 자식 뒀어, 저 사람. 의사, 변호사, 판사 같은 이런 자식 뒀어. 그러면서 자기도 으쓱할 수 있으니까 나는 못하니까 내 자식을 그렇게 쪼아서라도
나도 한번 그렇게 대접받아 보자.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교육 아닌 교육을 자꾸 시키는 그런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이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일이나 공부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요. 돈 버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일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돈 버는 일보다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가 조금 굵어졌다 싶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제 부모의 손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자녀들이 잘 사는 비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들에게 억압을 주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녀들은 결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어찌 복을 누리고 어찌 복을 알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25편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결과로 그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땅까지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원칙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한 시대의 친구로 자랐지만 가문이 하늘과 땅만큼 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고요. 또 그의 친구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만도 한데요. 그들은 어릴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그들의 인생이 전혀 달라졌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사가 되었고요.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기독교 가정을 형성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그 친구였던 맥스 주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방탕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자신도 결국 신앙을 저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조그만한 차이인 것 같았는데요. 가면 갈수록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큰 차이가 났어요. 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가문을 역추적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에드워즈의 집안의 가문 띄워주십시오. 후손이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요.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 1명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자, 저기에 반해서 맥스 주크 129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고작 53명에 불과했다. 좀 비약적인 어떤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후손들은 어떤 가문의 후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저런 차이가 있게 된 것일까요? 그 차이가 일어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결과가 원칙의 유무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원칙이 그 집안에, 그 가문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가문의 흥망이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함께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 말라, 함께 기도하자, 이런 5가지의 원칙이 있었던 반면에 맥스 주크 가문은 아무런 원칙이 없이 그냥 될 대로 살자, 이거였다는 것이죠. 누구나 부모된 자라면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할 겁니다.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시고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 받는 것,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정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조금 뒷장으로 넘어가세요. 신명기 28장 한번 좀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볼펜이나 형광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좀 진하게 체크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민족, 대표적인 민족이 있다면 바로 유대인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이야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들 잘난 맛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저평가받고 있기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세상을 지배했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후손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인구는 전 세계의 약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극소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30%가 유대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마무시한 민족이죠.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전체 인구의 약 2%인 560만 명에 불과한데요, 상당수가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거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입니다. 미국의 기업을 좌지우지해요,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미국의 많은 방송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3대 방송사,
CBS, ABC, MBC 다 유대인들이 설립한 방송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스타벅스 커피, 던킨 도너츠, 인텔, 제록스, 이런 큰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들도 다 유대인들 기업입니다. 여러분, 2000여 년 동안 나라도 없이 또 이 전쟁 가운데 독일 민족들한테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학대와 고통을 당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미국의 스탠퍼드대 심리학자 젠센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지적인 능력이 다른 민족들에게 비해서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신앙에서 찾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을 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중심에 둔 신앙 교육에 성공의 비결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독특한 교육 원리 때문이었는데, 그 비결이 바로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둔 신앙 교육, 신명기의 쉐마 교육.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줘요. 후손들에게. 유대인들은 텔레비전을 집에 두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씩 3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자녀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쉐마를 암송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을 위한 그런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시켜줍니다. 사진 하나 더 띄워주십시오. 저렇게 여러분, 부모가 저 테필린을 먼저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죠. 근데 아이가, 여자아이가 만 12세, 남자아이가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인식 끝에 저렇게 자녀에게 저 테필린을 묶어주고 해줘요.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번을 갔는데요, 2번 다 이 유대인 아이들 성인식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이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히브리어를 쓰긴 하지만 사어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때 당시 이 토라에 쓰여진 언어는. 근데 그들이,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열심히 성경의 원어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인식이 되면 저 성경책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읽어요. 사람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토라를 읽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정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줄 알 때, 그때 그 아이를 진정한 성인이다라고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 읽고 나서 저걸 묶어주고 이마에 붙여주고 나서 아이를 안아줍니다.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면서 아이를 안아줘요. 말씀 안에서 잘 자라라고. 여러분, 부모가 먼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손목에 메고 이마에 달고 다니는데,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저 테필린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가정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과 행동에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이가 뭘 보고 배울까요? 엄마 아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신이나 하나님 믿으세요. 나는 안 믿을랍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인 부모라면, 저렇게 살아가는 부모라면 인격과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정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집 대문이나 현관에 교패가 붙어 있을 겁니다. 왜 붙입니까? 여러분 집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라고 붙이는 거 아닐까요? 그죠?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씀 붙이고 다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보라고 붙이고 다니는 거겠죠. 교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집이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이렇게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 집처럼 기쁨의 가정으로 바꾸십시오.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패 붙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패가 붙어 있는 집에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고 이웃집에 민폐나 끼치고 그러면 그 집안 뭐가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빨리 교폐부터 떼든가 부부싸움을 멈추든가 민폐 끼치는 행동을 관두든가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혼여행, 자꾸 일부 예배 때도 신혼여행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신혼 초기 때 전세에서 살았는데요. 단독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주인집이 1층에 살았고 저희 가정이 2층에서 살았어요. 사는 도중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으로. 밤에 자는데 어느 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밑에 이 주인집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살림살이 때려 부수고 막 그러면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경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잔잔해졌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요.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 하니까요. 그 주인집이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집안에 이제 이사 신방을 왔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와가지고 이제 신방을 받는다고 찬송가를 크게 부르고 있던데 교폐 부츠 떼지. 찬송가 창문이나 닫고 찬송가 부르지.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너무 심했어요. 제가 이제 그 계약 끝나고요. 이사 나오면서 교폐 떼버리고 나왔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본인이 먼저 말씀대로 살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이러한 신앙 교육이 유대인들을 우수한 민족으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28장 1절 하반절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성취되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답이 신명기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28장 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3절부터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산, 말씀에 순종하는 유산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주므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